복되고 귀한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지혜를 얻고 또한 결단의 시간을 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후추가 세계 지도를 바꾼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다 있죠, 후추는? 일반적으로 저 위에 순 후추라고 적어져 있는 거는 거의 다 찬장에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저 후추 말린 알갱이를 갈아서 많이 쓰죠. 저도 후추를 참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꼭 후추를 뿌려 먹고 스프에도 뿌려 먹고 후추가 상당히 향도 있지만 맛을 자극하죠. 이 후추는요 인도에서만 재배했어요. 그리고 동남아 조금 소수 지역에 원래가. 그래서 유럽에는 후추가 없었습니다. 저기 보면 지도에 보면 무굴 제국이라고 적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인도예요. 인도. 그 인도 위쪽으로 중국으로 해서 실크로드 무역 상인들이 저 대륙을 지나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해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그 터키 가면 아시아와 유럽이 같이 있습니다.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바다를 건너면 바로 앞에가 유럽의 시작이에요. 바로 동로마 제국은 이 동과 서 한가운데를 수도로 콘스탄티노플로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수도로 옮겼죠. 이 후추가 그렇게 해서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후추가 유럽에 들어올 때 유럽 사람이 이 후추에 매료돼요. 유럽은 고기를 저장할 때 소금을 썼는데 소금을 절인 고기는 나중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후추를 뿌리니까 신기하게는 냄새가 사라져요. 냄새도 작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했어요? 후추 소비량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후추값이 천정부지로 뜨기 시작합니다. 저 후추 알갱이 하나가 진주하고 맞먹어요. 금, 은하고 맞먹을 정도의 저 알갱이가 폭등을 합니다. 왕과 귀족 이하는 거의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상인들이 난리 났죠. 이제 이 후추 무역을 해야 떼돈을 버니까요. 후추를 무역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다음 화면이요.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터키, 현재 이름을 트르키예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터키와 바그다드로 해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통로고요. 이스탄불을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세상이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항해술 자체도 발달하지 않고 나침반도 없었기 때문에 지중해 밖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함선 자체가. 그리고 저 왼쪽 끝에 있는 반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지나가면 대서양이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도 저 밖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지중해 안에서 배들이 놀고 아시아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이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 색깔들이 저 위에 보면 보스니아라고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 동로마 제국 수도가 딱 길목에 있었는데 저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 소아시아 노란색 지역 그리고 이 이슬람이 이집트 지역, 리비아, 알제리 또 그리스 반도를 다 최대 영토가 됐을 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무역로가 막혀버린 거죠. 후추를 해오고 다른 실크로드랑 연결되는 저 길목을 이슬람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슬람이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후추에 대해서 세금을 아주 높게 책정을 합니다. 땅짓고 헤엄치기 같은
이제 소득을 중간에서 딱 점유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고민해요. 이 후추를 어떻게 얻을까? 근데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자, 저 오스만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 저기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서 인도로 가든지 아니면 저기 보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지중해 끝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맞닿은 쪽으로 빠져나와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여러분 보시기에 연두색 라인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오스만 제국이 저기를 딱 장악을 해버리니까 갈 길이 끊어진 거예요. 배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 큰 대륙을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배를 보냅니다. 배를 보내는데 아프리카 대륙 맨 마중에 있는 폭풍의 곳이라는 곳은 워낙 풍랑과 폭풍이 심한 곳이라 배가 가면 다 좌초가 당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이 후추를 찾는데 합류한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도 후추를 찾으러 인도를 향해 출발한다고 갔다가 저 노란색 라인이 있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럼버스는 저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후추를 이잡듯이 찾는데 없지요. 대신 찾은 게 뭐냐면 고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때문에 고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다가 이제 항해술도 점점 발전하게 되고 나침반도 발견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난 코스였던 저 폭풍의 곳을 통과해서 인도를 다녀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사람들, 탐험가들 가운데 저기 보면 글씨가 적어져 있을 거예요. 빨간 라인으로 해서 인도를 다녀온 이름이 뭐냐면요. 바스쿠 다가마예요. 다가마. 세상 어디든 다가마. 이 사람이 인도를 다녀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폭풍의 곳을 돈을 댔던 포르투갈 왕이 이제 저것은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의 봉이다. 저기를 만나게 되면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인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희망봉으로 바꾼 거예요. 실제 있는 곳이고요. 저것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희망봉이라고 표대가 세워져 있고 등대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봉. 저곳만 가면 우리는 인도를 가서 후추를 사와서 대박 부자가 될 수 있다. 저 후추 때문에 전 세계 지도가 바뀐 거예요. 대항로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후추를 먹어봤잖아요. 후추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로 돌아가더라도 가기만 하면 후추를 사올 수 있다라는 희망, 가야 할 동기가 있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동기,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만 있다라면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후추는 유럽에 중단 없이 공급되었고 세계사를 바꾼 식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희망과 동기와 행동이 있다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요, 복음으로 세계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바울 전도의 삶,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이방을 향한 내가 세운 내 종이라 복음을 전하라 동기가 있죠. 그리고 실천합니다. 바울의 삶은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의 삶의 족적에서 일으켰습니다. 모든 믿음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동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권속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첫째, 바울이 제자 된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원동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여러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겨진 남유다 왕국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침공해 와요. 1차 침공에 와서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친 바벨론 정책을 쓸 왕을 세우고 조공을 바쳐라.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반기를 드니까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힘들게 할 때 망해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고통당하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매로 들어 쓴다. 매를 맞고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에서부터 벗어나고 정치 지도자들도 부패에서 돌아서고 백성들도 부패하고 해이한 삶에서 돌아서라.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요, 늘 얘기하지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입니다. 후회. 백날 후회받지 않을 필요 없어요. 완전히 바꿔야, 행동이 모든 게 바꿔야 됩니다. 그게 참회고 후회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입으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몸으로 보여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하든가 감사의 성의를 뭘 보이던가, 자기 행동과 수반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 손에 피해 없이는 감사,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회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를 들겠어요. 매를 들자마자 바로 회개하면 그것도 지혜로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도록 두들겨 패고 그 입을 틀어막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 당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레미야 선지자 전 20년 전에 이미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당하지도 않고 바벨론 제국은 그때 크게 성장하지도 않는 20년 전에 똑같이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을 똑같이 예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사람이 나쁘게 되거나 악하게 될 때 하루아침에 악해지지 않거든요. 범죄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예요, 도둑이. 그러니까 이미 하박국 선지자 때 그 사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회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과 공의를 지키는 자가 왜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을 행한 의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뭐라고 주냐면, 내가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나는 반드시 선을 선대로 갚아주고, 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놈들은 더 큰 악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게 남유다를 향한 때 그 더 큰 악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 선한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이 믿음, 이게 희망이 된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 시대도 녹록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요, 내 권세와 힘이 영원할 거야,
막연한 희망을 가져. 어디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희망을 가져요. 돈이 많으니까 평생 잘 살 거야. 악하나 선하나 막연한 희망은 나름대로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막연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만이 여러분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편지를 보낼 때가 언제였냐면 어디서 썼냐면요.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 그 옆에가 바로 고린도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요. 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번에 걸쳐서 터키로 올라가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터키만 돌고 오고 그 다음에는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테네 또 고린도 지역을 돌고 와요. 그때 2번째 전도할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한 거예요. 다시 방문해서 거기를 포인트로 삼고 그 위에 있는 그리스 위에 보면 지도에 보시면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거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전도를 출발할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군요. 전도를 2번째, 2차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3차 때 고린도 교회 가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는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듣고. 그런데 지금 세워진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주가 이루신다. 주께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 보죠.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계시니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예 소망의 하나님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소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기독교인이 핍박이 시작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위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위로가 레바논, 시리아, 터키, 로마 제국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수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보고 배우고 또 사건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수를 믿는다라고 박멸하고 다닌 사람이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 제자로 삼노라. 거기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으니까요, 돌변을 해도 확실하게 돌변합니다. 왜?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 도둑놈 중에 산도둑놈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고 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나중에 상자에 열어보니까 감동하는 것처럼 너무나 감사해. 근데 나를 제자까지 삼아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고 저지하고 비판했는데 이미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써줬다라는 사실. 바울이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도리를 아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갚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왜 이 일을 합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는 거리를 보면요. 1차, 2차, 3차 거의 5년 동안 6,000km 넘게를 다녀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배라도 좋습니까? 이 광대한 지역을 목숨 걸고 가요. 복음 전하면 두들겨 펴니까. 혼절하고 기절하고 실려 나가고 도망 다니면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비표, 비밀번호, 익투스라는 고기 모양의 비밀표를 보여줘야만 서로를 믿고 그러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 유럽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330년대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게 콘스탄티노의 황제가 공인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완전한 기독교는 아니었고 기독교의 은혜를 받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를 같이 공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한 두세 사람인가가 황제가 된 거예요. 서로가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죠. 누가 죽느냐 사느냐. 그때 이 황제를 뒷받침해주고 나라를 통치하고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들. 계속 전쟁을 해서 이들이 결국 정권을 유지하고 로마 제국 자기 자리를 확보해 줄 사람들은 장교예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티노 황제가 다른 자기 라이벌과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이미 장교들이 군인들이 장교들 90% 80%가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의 전도. 바울의 혁혁한 전과가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복음의 역사가. 바울은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즉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죽다 살아나는 건짐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선한 양심의 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나오는 거지. 악한 영이 주면 선한 양심이 나오지 않아요. 더 악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인간의 기본 도리로 알고 배웠잖아요. 부모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을 100%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부모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고, 부모 때문에 힘든 자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자식이 보고 나도 나중에 그 위치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의 모든 것, 내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제5계명 뭡니까? 인간관계의 첫째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감사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순행하면 하나님이 원 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성경은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책망합니다. 남을 살리는 일, 이건 거룩하고 숭고하고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라 의로운 일이라고 해요. 자, 요나라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너 니느웨 성읍 저들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려라. 내가 벌을 내리기 전에 그래도 경고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요나한테 시켰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습니다. 저들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계속 악하게 살다가 망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게.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성경에 다시스로 간다고 나오죠. 다시스. 다시스가 바로 아까 말한 세상의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이 서반하고 다시스였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조공을 받던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때 이 아람 장군, 핵심이죠. 이 아람 장군 집에 끌려온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보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제국의 총사령관인데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으로 짓밟고 자기를 데리고 와서 종으로 부려먹는데 보니까 불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그러니 이 여종이 볼 때 얼마나 이거 쌤통이겠어요. 그런데 좋아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저 사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종이요. 그 나만 장군에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만 찾아보면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당신은 반드시 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나만 장군은 결국 머리를 숙이고 선지자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요단강에서 7번 물로 씻으면서 고침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 그의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이름도 없는 계집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기쁨으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동네 앞에 새로 생긴 가게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 내 가족들, 친구들 다 그곳에 데려가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그걸 못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합니다. 은혜 받으면 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희망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지만 문제는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희망도 있어요. 동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마음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의무로 하는 사람들 버텨요. 버팀으로 하는데 섬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깡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명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불평, 불만,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억지로 하는 사명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심부름 시켜볼 때 알죠? 기쁜 마음으로 네! 하는 자녀가 있고 갈 때부터 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가면서 뭐를 툭툭 차고 나가고 아주 불선한 태도로 할 때 그 일을 완수했다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은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바울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고린도, 이 그리스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기의 계획은 이 복음 들고 땅끝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게 자기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내 할 모든 걸 다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바나로 복음 전도 갈 때 로마에 반드시 들려서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이게 자기 지금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참 잘 가르쳤어요. 또 이 교인들도 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저 어렵고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울 선생, 사울 선지자, 목회자,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걸 또 최종 결정해주고 후원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이런 좋은 일을 지금 예루살렘은 얼마나 살벌한 지역이에요. 땅굴에 들어가서 파고 예배를 드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파송해준. 그래서 돈을 모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걸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 마음을 받고 감동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갔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가면 바울은 잡힙니다. 잡히면 더 이상 선교고 뭐고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유대계 종교에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선교할 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율법의 학자였어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지금 이 구제헌금을 모아준 이들이 저들이 기뻐서 하였으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들에게 저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구제헌금이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겠다, 도와드리겠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의 도리도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위험에 처할지라도 내가 굳이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물질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10의 1조를 제대로 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헌금도. 감사를 받은 것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일 헌금은 뭐 2,000원, 3,000원, 노곤사임도 아닌데 11조도 못해요. 감사 헌금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봅니다. 어디가 있느냐? 네 마음의 중심이. 섬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부모를 섬기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기면은요,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육적인 섬김은 몸으로 직접 돕는 거죠, 서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 교제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교제한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은혜 때문에 육적인 섬김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친구 4명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는 구절을 볼 때 저는 이 병들어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친구들을 잘 섬겼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친구들을 잘 섬겼으면 이 친구가 쓰러지니까 다른 친구들이 4명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냐고요.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지하고 막았겠어요. 근데도 지붕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고 내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친구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고 서로를 섬겼으면 이런 우정이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도르가라는 여인이 중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여, 빨리 와주세요. 베드로가 왔더니 죽은 도르가를 다락방에 누워놨는데 그 동네에 있는 과부는 죄다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도르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도르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구제와 선행으로 섬겼는데요? 제발 도르가를 좀 살려주세요.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간청이 곧 중보기도가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면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린 거예요. 영적인 섬김이 뭡니까?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죠. 자, 바울도 그럽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위협이 있으니 여러분들 영적인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라.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하게 하고 내가 가져간 이 목적을 제발 이룰 수 있도록 31절에 기도해주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게 하기를 기도해달라. 다시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기도해달라. 과연 여러분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요청은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7년간을 거기에 기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의 계획은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를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7년간 황제에게 재판도 받고 가택연금도 당하지만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따라 희망과 동기와 섬김으로 뿌린 씨앗이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해 가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출중하니까 그 나라에서 다니엘을 귀히 보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나중에 메대 총리로, 바사 제국 총리로, 전무후무한 총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빚이 있어요, 빚이. 자기는 잘 돼서 총리가 됐지만 내 백성들은 전부 지금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에 끌려와 있잖아, 포로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성전은 폐파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조국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간청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예언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70년이 다가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들어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두 사람만 대답하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말씀의 동기를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는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더 크게 더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